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좀 덥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휴가 가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좀 긴 말씀을 줄이려고 생각을 해서 못다한 얘기는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빈들로 가신 예수님, 빈들로 가신 예수님이다.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쉽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빈들은 어떤 곳이냐? 외딴 곳으로 번역을 했어요. 외딴 곳, 외딴 곳이. 내비에도 안 나타나는 곳 있잖아요. 내비도 잘 못 찾는 곳, 외딴 곳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빈들,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 이유가 뭘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들었느냐? 그게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뭐라고 장제목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임금님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되어 있다가 가셨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오시거든요. 헤롯이 죽으면서 헤롯의 영토를 아들 셋한테 나눠줬어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땅 그 밑으로 에돔, 시나이 반도 그 위쪽으로 있는 곳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요르단 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땅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한테 물려줬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지금의 그 골란공원 있잖아요. 군사적인 요충지죠. 골란공원, 그 다음에 시리아 남부, 요르단 동북쪽, 그쪽 지역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각기 엄마들이 다 달라요, 이 아들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땅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분할받은 아들은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있는데, 그 아들은 너무 포악해서요, 로마 황제가 이 아들을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폐위를 시켜버리고 AD 6년에 로마 총독이 유대 땅,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이쪽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요르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했던 그런 아들이 있어요.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인데요, 헤롯. 이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골란공원, 시리아 남부 이쪽을 다스리는 그런 베다른 동생이 있거든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베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하고 이제 눈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이 형인데. 왕들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 얘기를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요. 대놓고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누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얘기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티파스한테, 갈릴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직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지난주 속회 예배 들으셨어요? 여름이라고 방학하고 하지 마시고요. 방학 휴가 가는 분들은 휴가 가시고 속회는 그래도 계속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속회가 뭡니까? 성경은요, 그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 산파들 얘기 아닙니까? 임금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요,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디도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순복하라 하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고요. 디도는 디도 3장에 나와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요, 권력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속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세가 악할 때는 믿음으로 권세에 맞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직전에 세례 요한이 권력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진리를 외칩니다. 정의를 외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에 13절에 보세요. 13절. 그럴 때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빈들로 가셨다.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는데 왜 빈들로 가셨느냐 이거예요. (1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절까지 나왔어요?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도 본문으로 이렇게 포함시켜 놨어요. 왜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병이어 이 표적 기적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고 난 뒤에 제자들도 먼저 떠나지요. 뭐를 하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빈들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셨대요.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그리고 24절에 2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 빈들에 가셔서 뭐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다 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저녁 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세요? 저녁 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부터 기도하셨대요. 언제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대충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녁 한 7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몇 시간 기도한 거예요? 10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왜 빈들에 가셨느냐? 빈들에 가신 이유가 뭐였어요?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어요. 사실은 이게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가 그냥 그건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럼 왜 기도하셨느냐?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권력에 맞섰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정의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항거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실수하기 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그 문제에 폭 빠지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어,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항거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함몰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는 어떤 것일까? 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항상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13절에서 14절을 다시 이렇게 보세요. 빈들은 외딴 곳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찾아가기 힘든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비도 찾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는데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빈들로 가셨어요? 뭐 타고 가셨어요? 배 타고 가셨어요. 보니까요,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셔서. 뒤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들, 많은 사람들, 수만 명 아닙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얘기가 수만 명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 수만 명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이들의 경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해서 따라갔어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따라갔어요? 뭐 해서요? 걸어서 갔죠. 땅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고 이 사람들은 걸어서 갔어요.
예수님이 걸어서 가시면 흔적이라도 남기지, 배를 타고 갔으니 어떻게 찾아오 이거를. 그것도 빈들이야.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44절. 우리 다 같이 44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땅 속에 금덩어리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거요. 저희 고향은 경상도 문경이에요. 망한 사람 많아요. 우리 동네는요. 뭐가 많이 나는가 하면요, 석탄이 많이 나요. 지금은 이제 그 원체 인건비가 비싸서 그걸 잘 안 캐지만은요, 석탄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그 석공 대한석탄공사, 그다음에 대성산업, 하여튼 그 다 석탄 그런 데들이 많았어요. 큰 회사가 이제 석탄을 캐기도 하지만, 불을 파가지고 파기도 하지만, 그냥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집을 팔고 재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산을 하나 사가지고 그 석탄이 있을 만한 산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 막 이렇게 막 파는 거 이제요. 파가지고 나오면 대박이 터지는 거 이게요. 안 나오면 완전히 망하는 거 이게요. 우리 친구 아버지 한 사람도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머니가 그걸 했는데 잘 안 되다가 대박이 한번 터졌어요. 대박이 터져가지고 얼마 전까지 거기 점촌이라고 하는 곳에 주유소 사장도 했어요. 그 아들 우리 친구가. 그래서 이제 팔았는데, 땅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금덩어리가 속에 있어.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 땅 속에 있더라도 그 금덩어리를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찾아내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빈들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대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그냥 나 몰라라야 이게. 몰라. 내가 찾지도 않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문을 안 열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흔적이 없는데도 찾아 나서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목자들이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얘기들이 나와요. 2장 16절이에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 14절을 보세요. 보면 성경을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14절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듣고 성경도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4절에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냈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조용히 혼자 기도하러 가셨는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셨는데 혼자서 따라왔거든요. 예수님을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깜짝 놀랐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기적과 축복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서 불쌍히 여길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어 이거 말고요,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 모든 병자들에게 병을 다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자 말고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다고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감동.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지난번 속회에서 그 산파들 보세요. 임금님이 명령 내린 거 아니에요. 죽이라고. 임금님이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산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아들 태어나면 몰래 죽이래요. 딸만 살려두래요.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서, 임금님이 명령 내렸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요새도 무서워요. 옛날에도 무섭지만 무서워요. 요새도요. 민주요? 아우, 그래도 무서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권력자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살려뒀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 안 듣는다고 이 사람들 또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 속회 공부해 보니까 안 그래요? 또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요, 추궁하려고. 또 부르면요, 다 알고 부른 거 아니에요? 이제 남자 안 죽였다고, 아들 안 죽였다고. 그러면 어때요? 대통령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어. 대통령이 추궁하고 또 불렀어. 아유, 그럼 어때요? 어떤 사람 막 자살해버려요. 검찰에서 부르는데도 자살하는데, 대통령이 난리 치려고 부르는데 안 죽겠어요? 뭐든지 다 뒤집어서 다 하는데, 대통령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도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한문 그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산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1장 21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흥왕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깜짝 놀란, 야, 이렇구나 니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0절에 있는 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산파 때문에 산파들의 가정도 축복해 주지만은 그 산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번성하고 강하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강하게 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셔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등달아 복 받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주인공들이